우리 아이들은 대학을 보내면서 공부해서 좋은 직장, 돈 많이 벌고 성공하도록 학교를 보내면서 교육은 안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중산층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는 2030년에서 2050년 사이에 국민 99%가 하류로 전락한다는 말에 저는 실감을 느끼고요. 공부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뭐 로또 사가지고 대박을 맞는 꿈인데 그건 800만 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상위층이 20%가 되는데 하위층이 지금 이제 빈곤층이 20%가 돼요. 그럼 나머지는 이제 중산층이라는데 중산층도 지금 50%밖에 안 돼요. 점점 지금 몰락해 간다 이 말이에요. 몰락해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지 않으면 지금은 이제 그런 얘기가 막 난무하잖아요. 대학 졸업해도 취업 안 된다. 대학 졸업해도 돈을 벌지 못한다. 그리고 이제 은퇴 나이가 지금 이제 70년생까지 간다. 그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심각한 그 경제 문제가 지금 우리에게 도래하는데 저는 항상 10년 전을 내다보고 준비 안 하면 정말 불행하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 목사님 90%가 은퇴 후에 불행하게 지금 살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목사님들은 성경만 얘기하지, 아니 복 받으라고 하려고 하면 복을 받는 법을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복 받으래요. 그런 법이 어디가 있어요? 뭐 얘들한테 복 받으라 그러면 복 받으라 그러면 복을 받나요? 신앙이 잘못됐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성경 교육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불행하게도 우리의 지금 있는 자산도요 못 지키고 자산의 감소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배경을 여러분이 알고 있냐고요. 이 배경을 여러분이 모르면 나중에 어떻게 우리가 이 자산을 증식시킬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크리스찬 경제 공부해 가지고 우리의 주신 자산을 우선 지켜봐야 된다. 내게 지금 이게 가장 중요한, 돈은 못 벌어도 있는 자산을 지켜라. 그런데 지킬 수 없는 국제적 상황, 한국 국제 경제 문제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면서, 아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자산이 줄어드는데, 지금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옛날에 비해서 내 자산이 정말 이렇게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가, 아니면은 쭈그러들고 있는가. 쭈그러들면 여러분들이 교회도 못 다녀. 왜? 집 팔고 먼 데로 이사 가더라고요. 왜냐면은 자산이 감소되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안 가르치고 여러분에게 복 받으라, 그건 샤머니즘이에요. 샤머니즘이라고요. 대부분 사람들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서 그 노력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면서 내 자산이 증식이 되는가? 증가하는가? 여러분이 한번 앉아서 계산 좀 해봐. 계산 어쩌다 잘 될 수도 있죠. 그걸 막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얘기하죠. 그건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100만 명에 하나. 바로 그렇게 안 믿는 불신자에게도 일어나는데, 안 믿는 불신자에게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는 걸 좀 알고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치는가. 그래서 저는 미래는 이 경제 문제입니다. 이 경제 문제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래서 경제 공부는 좀 미리 하고, 이번에 이제 경제 위기가 왔잖아요. 지금 오고 있고 왔잖아요. 이때 여러분들이 자기 자산의 증감이 확 드러나게 돼요. 이제까지 역사를 보면 그럽니다. 자,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성경을 좀 이렇게 자세히 보는 훈련을 좀 하고,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을 할 건가 하는 생각을 가지라는 겁니다. 자, 먼저 우리 누가복음 16장 11절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여러분 돈 얘기하면은 배타적으로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무슨 목사가 돈 얘기를 하느냐. 아니 그러면 여러분에게 복을 받으는 돈 얘기를 안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 놓고는 돈 모자라면 빌려서 쓰려고 하고 빚을 지고. 여러분 상상외로 많은 목사님들이 빚 지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요. 만나면 돈 빌려달라는 거예요. 돈 빌려주면 이제 그걸로 끝나요. 정말 여러분 목사한테는 돈 빌려주지 마세요. 나는 수많은 사람에게 이 얘기 들었어요.
목사님 돈 빌렸다 뗐다는 얘기. 그만큼 무책임하고요, 약속 안 지키고요, 에? 말로는 복을 받으라 그렇게 얘기하면 자기부터 복을 못 받는데, 자기부터. 이번에 세미나 할 때 내가 그랬잖아요. 만나러 살 것인가 아니면 소출로 살 건가. 일생을 만나러 살면서 그리고 복 받았다고요? 그건 잘못된 신앙의 지식이고 잘못된 진리라고요. 그건요,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뭘 해야 되는가? 아니, 여러분 공부 잘하려고 하면 공부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맨날 뭐예요? 기도만 하는 거야. 공부 잘하고 시험 잘 보게.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공부 잘하고 시험 잘 봐가지고 여러분들이 좋은 대학을 가고 그런가 보세요. 그런 사람 없어. 그런 사람이요, 원래 잘한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하나님의 순발력과 지혜를 주는 건 있어요. 그걸 오해하지 말라고요. 그걸 오해하지 말라고. 자, 그래서 불의한 재물, 물질은 불의해. 돈 많으면 신앙이 잘하지 않아. 믿음이 잘하지 않아.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은 부자는 안 돼도, 솔로몬이 얘기한 것처럼 너무 부하기도 하지 말, 부자는 안 돼도 기본은 하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있는 자산은 축나면 안 된다. 그때부터는 상황이 열악해지고 이제 불안해지기 때문에 그러죠. 자, 우리나라가 모든 걸 나쁜 것만 있느냐? 좋은 것도 있어요. 잘하는 것도 있어요. 세계 인터넷 공급 속도요, 속도에서 최고라고 합니다. 이런 건 좋은 거죠. 이거 돈 안 되는 거예요. 돈 나가는 겁니다. 인터넷이 잘 될수록, 속도가 빠를수록 돈이 많이 나간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런 걸 좋아하지 말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돈이 될 거냐 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생각과 훈련을 하고 사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수학을 학점 성취도가 또 세계에서 뛰어나요. 수학 당장 잘한다고 돈이 되나요? 이걸 이제 어떻게 활용할 거냐. 수학 잘하는 사람이 돈도 잘 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기본적인 거죠. 그 다음에 인구 대비의 특허율이 세계 최고예요. 최고. 그것도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물론 이게 이제 기본 자산, 국가 자산, 기업의 자산이 돼서 우리의 자산도 올라갈 수는 있겠죠. 이런 거 잘하는 거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정보통신 활용도가 뛰어납니다. 그러면 이걸 활용하기 위해서는 돈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게 우리나라가 세계적이니까 좋다. 그거 좋아서 뭐 할 거냐. 이걸 어떻게 우리에게 활용해서 내게 이게 수익이 되고 돈이 되게 만들 거냐. 이걸 공부하시라고요. 이걸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우리가 세계 최고라고 얘기하는 것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직접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말이에요. 이걸 활용해서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서 이걸 내게 수익이 되게 하고 이익이 되게 만들 건가, 그 공부를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 우리 지금 상황이 GDP 대비 명목 GDP의 가계 신용 비율이요, 여기 보면은요 지금 101%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이게 언제까지였나요? 언제나요? 2020년도죠. 2021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 106%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100%는 또이또이예요. 또이또이고 지금이 이제 6%가 됐다는 것은 이 6%의 빚을 지고 간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데서 이러다가는 내 자산이, 나는 열심히 벌고 열심히 지켰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산이 감소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대비할 줄 알고 지혜롭게 살아야지. 나만 열심히 살고 나만 소득이 있으면 된다. 그런데 돈이 이제 빠져나가는 구멍들이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여기 기업 부채 비율도 보세요. 지금 110%예요. 그러니까 기업은 지금 모든 기업이 전부 다 망하게 생겼어요. 망하면 빚만 10%가 남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위태위태한 그런 국가 경제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알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업하신 분들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론 부자는 빚 얻어가지고 사업해가지고 돈 버는 게 부자의 이 원리입니다. 자기 돈 가지고서는 돈 버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영끌러들이 돈 빌려가지고 주식 투자하고 부동산 하자. 그러다가
잘못하면은 망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은행, 그 다음에 금융감독원, 뭐 지금 새 수장들이 지금 경고를 몇 번째 했습니다. 저는 반드시 금년 아니면 내년 정도 터면은 아마 심각할 정도로 터질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수장들이 지금 경고했다고 한다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그런데 우리는 관심도 안 가져요. 관심도.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기업 부채율,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가계, 그 다음에 정부, 그 다음에 GDF, 명목 GDF, 모든 것이 대한민국은 몽땅 지금 빚으로 지금 차고 넘치고 있다고요. 빚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기가 오게 되어지면 모든 사람이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 대비하셔야 돼요. 지금 이걸 대비를 안 하면 나중에 왜 우리가 어떻게 왜 이렇게 되지? 나중에 그 이유도 모르고 원인도 못 찾아요. 요즘 병원에 가면은 병명도 없고 뭐 한다듯이, 원인도 이유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세상에 휩쓸려서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정자들은 국민들을 속이고 그건 옛날에 정권이 잘못해가지고 그런 거다. 그리고 순 거짓말만 하고, 그러니까 그 거짓말을 또 고지 듣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평생 그 권력의 노예가 되고 살아요. 노예가. 국민이 똑똑하면 남이 거짓말을 못 하잖아요. 똑똑한 사람은요. 자, 늘어나는 재정적자의 전망입니다. 2021년도에 마이너스 128조, 그 다음에 107조, 그 다음에 122조, 마이너스 94조, 그 다음에 99조. 희망이 없어요. 옛날에 대통령들은요, 매년마다 그 재정 흑자로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그거 다 까먹었어. 다 까먹고 그냥 계속 마이너스야. 여러분, 한 나라의 국가의 지도자가 국가를 맡겨놓으면 말아먹는 지도자들 많아요. 말아먹는 지도자들이요. 여러분에게도 만약에 이런 걸 맡겨놓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거예요? 경영을 어릴 때부터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애들이 자라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그 다음에 가정을 이루고 그러면은 가정이 일어나야 될 건데 경제 문제 때문에 깨져버리잖아요. 가정들이요. 공부 안 하면요 앞으로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특별히 지금은 더 공부해야 돼요. 요즘 영어가 열풍이 분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왜? 젊은 애들이 국내에서 못 사니까 해외로 가고 싶다 해서 아이들이 이제 영어에 20, 30대가 지금 영어 열풍을 불어요. 왜 그렇게 하냐고. 미리미리 하라고 그랬잖아요. 미리미리. 근데 어떤 상황과 위기가 오면 막 그때서 막 이거 곧 되나요? 안 돼요. 그 정도 된다고 한다면 다 해버리게? 다 해버리게? 자, 여기 뭐예요? 1주택자들의 보유세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앞으로 돈이 빠져나간다니까? 보세요. 얼마나 많이 지금 증가가 된가. 그러니까 현재 여러분이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어도 이 세금이 엄청나게 지금 올랐다는 거 그것도 모르고 있어. 그러니까 열심히 뭐 내겠죠. 뭐 그렇게 내실 분은 내시고요. 자, 여기는 또 뭐예요? 급증하는 종부세 부담률도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세요. 자, 그래가지고 종부세를 못 내가지고 분납을 신청한 개인이 지금 2019년만 해도요 지금 거의 1만 명 정도 됩니다. 종부세에는 9억 이상이던가요? 9억 이상이던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지금 그 돈을 낼 만한 그런 수입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이 중산층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가 맞는 얘기예요. 이런 걸 보시고요, 너무 막 땅만 사고 뭐 부동산만 살고 그걸 가지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럴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지혜롭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는 뭐 하우스 푸어니 그 다음에 랜드 푸어니 뭐 이런 얘기가 이제는 없어요. 이제는 요즘 신조어가 뭡니까? 벼락 거지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2, 3년 전만 해도요 뭐 하우스 푸어니 카 푸어니 뭐 이렇게 랜드 푸어니 라테 푸어니 이런 용어를 썼지만 이제는 벼락 거지라고요. 벼락 거지 아니면은 벼락 부자.
몰빵의 시대가 됐어요. 지금은요. 몰빵의 시대. 그래서 여러분, 서울에 있는 어떤 여자는요, 그 29억짜리 그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삼성전자에다가 완전히 몰빵을 했더라고요. 4만 5천 원일 때. 이 여자는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29억. 그러면 지금 8만 원이 넘었는데 얼마겠어요? 수익이 거의 절반이니까 50억이 넘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런 투자를 하고 살아야 되는가? 이건 속된 말로 미친 투자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죠. 돈은 벌었어도 그렇게 살면, 이분이 결혼을 안 한 처녀니까 천만다행이겠지만, 그렇잖아요. 가정이 있었으면 만약에 이게 몰락하고 주식이 만약에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요즘은 전부 다 크레이지 한다고 그러잖아요. 미쳤다고 하는 얘기 하잖아요. 미쳤다는. 그래. 네? 도 아니면 뭐 아니면 도를 기대하고 사는 세상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도 나중에 그런 사람이 안 나오리라고 어떻게 알아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요. 자, 그래서 요즘은 종부세도 못 내가지고, 그러니까 막 큰 집 사고 돈 많은 이런 집을 샀는데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올라가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일부러 부동산 정책을 실패하게 만들어서 1년에 뭐 4조 원 넘게 걷어들이는, 여기에만 지금 세금이 많이 들어왔지 다른 데는 세금이 왜? 기업도 안 되죠. 그 다음에 자영업자들이 안 되죠. 그래서 일부러 집값을 올리려고 이 장난질을 한다, 그렇게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일부러는 아닌 것 같고 머리가 딸려가지고 그런다. 예, 머리가, 하드웨어가 원래 딸려요. 예,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구동을 못 시켜가지고 저는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이주일 한국은행 총재입니다. 이분은 한국 경제를 한눈에 다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국 경제 회복 우려된다. K자 우려된다. K자가 뭐죠? 상위층은 더 돈 벌고, 왜? 그렇잖아요. 돈 있는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부자는 모든 사람이 다 망하기를 기다리고 있대요. 그래서 10년마다 한 번씩 움직인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에는 또 일 안 한대요. 왜? 여러분, 요 며칠 전에 그 어떤 PC방이 망했다고 그러잖아요. 3억 5천 투자를 했는데 그거 얼마에 팔았다고? 6천에 팔았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혜롭고 현명하면 세상 사람이, 돈 버는 사람이 어떻게 버는가도 배우고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목사들이 그렇게 교회에서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맨날 그렇게 외치신 목사의 90%가 왜 노년에 빈곤층으로 떨어져 버리냐는 거예요. 왜? 그건 이론만 그러거든요. 이론만. 나는 만약에 내가 논문을 쓴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논문 한번 쓰고 싶어요. 근데 내가 은퇴한 목사님들을 다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은요, 다 후회해요. 뭘 후회하는 줄 아세요? 왜 내가 대비를 못했는가, 그 얘기를 다 하시더라고요. 왜 대비를 못했는가. 저는 그런 얘기를, 내가 붕에도 다니고 많은 목사들하고 상대를 하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 저는 이걸 얘기 안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교회 와서는 은혜 받는다는데 사업이 부도나고 경제가 어려워지는데 말씀이 귀에 들어와요? 그리고 믿음이 열심히 됩니까? 자, 여기에 이제 보면은요, K자 그 회복이 우려된다는 건 어쩔 수 없이 와요. 왜 왔느냐? 여기에 1997년 IMF 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3.7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위 20% 하위 20% 차이가 4배 정도, 4배가 됐고, 그 다음에 1998년도 이때 위안위기 왔을 때 여기에 5배가 됐고, 그 다음에 2008년도 금융위기가 왔을 때 6배가 됐고, 그 다음에 2009년도에도 7배가 됩니다. 아마 이번에 이 그 금융위기가 오게 되어지면은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여러분이 정말 생각을 잘하면은요, 이번이 절호의 기회가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절호의 뭡니까? 위기의 기회가 온 사람. 위기요, 위기. 예, 위험의 상황에 빠져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빨리 여러분들이 대처할 줄 알고 이걸 대비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계속 갈수록 6배, 7배라고 한다면은 지금 2020년도의 금년에 21년도는 얼마나 높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통계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상위층과 하위층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구나.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는 빈곤층은 아니잖아요. 빈곤층은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이 서민층의 상황은 지켜야 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이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요즘 노인의 70%가, 노인층 70%가 빈곤층인 걸 아시죠? 그러니까 70대가 되면은 올라가다가 다시 거꾸로 내려와요. 도표를 보니까 거꾸로 이렇게 내려오게 돼 있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나이가 70이 돼가지고 이 빈곤층으로 다시 내려오고 추락을 해 나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고 살아야 될 건가? 이거 한번 생각 좀 해봐야 되지 않아요? 이거 한번요. 저는 그래서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공부를 하게 되어져요. 알게 돼요. 경제를 이해를 하게 되어진다고요. 경제를요. 예. 어떤 사람은 잘 가르치기는 가르치는데 돈 버는 법을 전혀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실전에서 돈을 벌어본 사람이 강의하는 게 그게 진짜예요. 그런 사람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라 이 말이에요. 자, 중산층의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이 이제 어느 정도냐면은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가 그 3.4% 정도,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가 18%, 그 다음에 400에서 500 정도가 21%, 그리고 500 이상이 57%. 예. 이거 이제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이제 나왔는데, 여러분 보통 어지간하면은 여러분 뭐 대기업 다니시면은 거의 500만 원 이상이죠. 대기업 다니신 분요.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을 다녀도 이렇게 또 그 직급이 있는 분은요. 현재 이렇게 보면은 57% 정도는 되지만은 이것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너지고. 예, 무너지고 있는데 이제 나이가 70에서 이렇게 감소 상태가 아니라 이제는 50대에서부터 거꾸로 내려오는 지금 상황이 돼버렸어요. 50대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생각을 잘 하시고요. 항상 여러분들이 5년에서 10년을 내다보고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그 LH 공사의 그 직원들이 땅 주기도 하는 이유가 그래요. 예, 그 하는 이유가요. 이번에 이거 척결 못하면 대한민국은요, 아마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정권은 아마 이제 물먹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심화되는 자산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17년, 그 다음에 18년, 19년, 20년 이 자산의 그 양극화가 이 지수가 올라갈수록 이 양극화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절대 불공평한 세상이지 여러분들이 평등한 세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누가요 평등이라고 하는 얘기를 암만 해도 세상은 그렇게 그 평등하게 가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각자의 그 차이가 있고요, 그 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요, 저는 아이들도 그렇고요, 이제는 대학을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그건 약간의 차이밖에 없을 것 같아요. 누가 어릴 때부터 이 경제 공부를 잘할 거냐, 여기에 머리가 잘 돌 거냐, 저는 앞으로 미래는 거기서 저는 결정이 되리라고 생각해요. 결정이. 자, 유대인들의 가정에서 가르치는 경제교육의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를 먼저 가르친답니다. 아기들에게. 첫째는 뭐예요? 용돈, 기입장, 가계부를 쓰게 한다. 이게 기본이랍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가계부를 쓰세요. 아이들 부자로 키우고 싶습니까? 가계부를 쓰세요. 부모가 먼저 쓰세요. 부모가요. 그리고 공유를 하세요. 왜 가계부를 씁니까? 수입과 지출을 항상 대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지 않도록 이걸 차단하기 위해서, 이걸 하기 위해서 가계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에 대한 것을 비율을 못 맞추면 나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교육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용돈을 주면은 반드시 기입장을 쓰게 해라. 두 번째, 시간을 지키는 것이 돈이다. 유대인들은요, 시간 안 지키면 사업도 비즈니스 다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제가 그때 우리 교인이 미국에 그 유대인하고 사업하신 분이 있었잖아요. 지금 뭐 이사를
갔지만은요, 뭐 미국으로 갔는가 뭐 갔는데 그 유대인하고 사업을 했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누가 이걸 대응을 했냐면 자기 동생이 했대요. 그런데 자기 동생이 약속 기일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가보니까는 당신하고는 이제는 끝. 배상을 해주겠다. 필요 없다. 아니 2배를 배상해주겠다.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끊어졌어요. 예. 그래가지고 아마 그 못했을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철저하게 시간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시간 안 지킨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무슨 부자가 되려고 합니까?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합니까? 시간이 돈이에요. 시간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신용이 없는 걸로 유대인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기 때부터 경제 교육을 시키면서 시간을 얘기하고 있어요. 경제 교육을 얘기하면서요. 여러분 예배 시간 하나를 잘 지키는 게 여러분이 나중에 축복받는 바탕이란 걸 기억하셔야 돼요. 시간이요. 학교도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시간 잘 지켜요. 여러분 시간을 지키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잘 될 건가 안 될 건가 그걸 알아요. 직장이요. 몇 번 시간 어겨보세요. 모가지예요. 여러분 누구하고 약속이요? 여러분 시간 안 지키면 그 사람하고는 관계 안 합니다. 거래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시간을 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배 시간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그 시간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열처녀 비유가 있죠. 그런데 슬기로운 5처녀는 딱 준비가 다 됐어. 그렇죠? 등 준비, 기름 준비. 그래가지고 신랑이 올 것을 준비하고 있어. 오니까 딱 들어갔어. 그런데 미련한 5처녀는 이제 준비가 안 됐어. 그러니까 그때 가서 부랴부랴 준비해가지고 와가지고 문을 두드렸어. 근데 열었어 안 열었어? 안 열었잖아요. 그게 유대인들의 사고예요. 여러분 천국도 그렇습니다. 천국도 여러분 미리 준비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와도 못 가는 거예요. 재수 좋아서 갈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예수님이 나를 아니까 그래 내 너 안다 얘기 안 한다니까. 나는 너 모른다고 얘기한다니까. 여러분 천국도 시간이 정해졌어요. 이건 주님의 시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목사인 우리도 여러분이 사회생활, 직장생활, 학교생활 여러분 직장생활한데 시간 안 지키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오래 못 다닙니다. 시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양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양심이 없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지 않는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시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 그래서 유대인들은 시간을 지키도록 아기 때부터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약속 시간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이죠. 비즈니스 사업 시간이죠. 이 시간을 안 지키는 사람에게 무슨 부가 따르냐고요. 부가 따르냐고요. 우리는 신앙이 그래요. 아 하나님은 기다리겠지. 기다리겠지. 기다리면은 뭐 나 도와주겠지. 성경에는 너무 정확합니다. 정확해요. 때가 되면은 거기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소돔고모라에서 멸망할 때요 시간 좀 더 늦춰달라고요. 시간 안 늦춰줬어요. 네가 도망가는데 거기까지 가지 말고 더 가까운 데로 가라 그렇게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 원리를 배우셔야 돼요. 시간 늦춰주지 않는다니까. 내가 도망가는데 모자란다 그러면은 야 가까운 데로 그 가까운 데로 소알로 가라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마치 하나님이 막 우리를 사랑해가지고 시간을 늦춰주는 걸로 그렇게 착각하지 말아라. 여러분 어디서든지 정말 좋은 리더가 되고 복된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철저하게 뭐예요? 시간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부터 아이들에게 가르치세요. 학교 시간, 학교 시간, 그 다음에 공부하는 시간, 시간을 지키면 돼요. 노력하는 시간, 일하는 시간 지키라고요. 이것도 안 지키면서 뭘 잘 되기를. 하나님 벌써 나를 아는데 너는 시간도 안 지켜. 너 대강 얼렁뚱땅이지. 너 위에 리더가 없고 사장이 없으면 요령 모르고 농떼이지기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 받을 수 있는 기본의 바탕을 만들라는 거예요. 기본의 바탕이요. 기본의 바탕을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울고 불고 때를 쓰면 하나님이 도와주지만은 기본의 바탕도 안 만들면서 하나님께 복만 달라고요? 나는 그렇게 살면은 저는 복이 없다고 생각해요. 복이 없다고요. 자, 여기에 이제 그 일기장을 쓰는 여러 방법입니다. 수입이 3만 원이죠.
그러면 이제 지출을 어떻게 해가지고 항상 이렇게 내 돈이 어떻게 돼가는가.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그 돈이 모자라죠. 값을 해달라고 하면은요, 이자를 빼고 줍니다. 이자를 빼고요. 3만 원이면은 3만 원에 그 당시에 이자가 뭐 얼마겠어요? 뭐 30원이겠어요? 그럼 30원을 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유대인 납비한테 물어봤어요. 왜 그래야 되느냐 그랬더니 내가 미리 돈을 땡겼으면 손해라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 그래요. 손해라는 걸요. 그렇잖아요. 그 여러분 대출 막 받는 사람 요즘 그러죠. 그 사람들은 계속 자기 재산에 이 차감돼 가는 것을 잘 몰라요. 물론 이제 폭망한 사람도 나오겠지만은 어쨌든 빚을 지면은 내 재산이 차감된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빚지지 않는 삶으로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빚을 지지 않겠다. 빚을 지지 않는 것을 신조로 하고 하나님 빚 안 져도 살 수 있는 복을 내게 달라. 그러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딜을 하시면 되잖아요. 나는 노력도 안 하고 하나님 나 빚 안 지게. 그리고 맨날 돈만 빌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인 관계도 끊어지고 목사 관계도 끊어지고요. 그러다가 이제 사기꾼 되고요. 도둑이라는 얘기를 듣고 닉네임을 듣고 교회를 떠나고 그렇게 살아. 그래 그리스도인으로 실패한 거죠. 기독교인으로 실패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 여기 보면은 유대인들의 투자 방식이 있는데요. 유대인들은요, A가 너무 좋아, B도 너무 좋아. 그러면 어디다 투자할까 생각을 안 한답니다. 어떻게 해요? 두 군데 다 투자를 한대요. 여러분 우리는요 A가 좋다면은요 A에다 몰빵을 하죠. 그러니까 인생 파탄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A란 곳에 투자해서 돈이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은 막 엄청나게 돈 벌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유튜브에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주식에서 성공한 사람. 근데 여러분 주식에서 실패한 사람의 98%가 되는데 그걸 아시고 주식을 배워보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요. 그러니까 공부 안 하고 거저 따먹으려 하지 말아라. 뭐든지 노력하고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소득을 얻은 그 정신만 있으면 돼요. 가끔 누가 기도하면서 그 직장에 적응을 잘하도록 해주세요. 그래. 왜? 너무 힘들어요. 야, 그러면 직장 누가 놀리고 일도 안 하고 돈 줄 직장 어디니? 니라도 그러겠니? 내가 물어봐요. 니라도 그러겠니? 그건 감수해야죠. 월급 받으려면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고 살아야죠. 근데 예수 믿으면서 내가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고 이런 걸 얻는다? 그건 양심불량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축복하지 않아요. 축복하지 않습니다. 많이 벌거든, 많이 이익을 내가 가져온다면은 많이 이익을 창출시켜 주세요. 나는 항상 그 정신으로 내가 목회를 해왔거든요. 내가 받는 것보다 나는 일 더한다. 나는 내가 받는 것보다 나는 항상 내가 일을 더한다. 나는 애척하면서 지금까지. 그래서 항상 교회에 나는 잉여금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내가 은퇴할 때 목회 다른 목사한테 돈 받거나 그 다음에 교회를 팔거나 교회를 담보로 해서 나는 퇴직하지 않는다. 이게 내 머릿속에 항상 들어있었어요. 근데 요즘은요 그런 생각도 안 하고요, 뭐 하다가 안 되면은요 교회 다 팔아먹고요. 내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난 그래서 사람들을 싫어해요. 목사님들을 내가 가까이 안 하려고 그래요. 왜? 맨날 돈 빌려다녀요. 맨날 돈 빌려다녀요. 교회, 어느 교회를 뭐 이렇게 원로 목사 퇴직금을 주는데 자기가 뭐 2억 5천을 주고 들었는데 돈이 1억 정도 모자란다고 그거 빌려달라고 하도 전화돼. 내가 그때부터 그냥 전화 오면 안 받아요. 내가 빌려줬다고 그 돈을 언제 받아요? 언제 받아? 나도 못 쓰고 있는데. 그러니 여러분 절대 가깝다고요, 정말 친구라고요, 누구라고 그래서 함부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왜? 여러분 사기의 70%는 가까운 사람입니다. 아세요? 사기의 70%는요. 자, 그러니까 이런 전략도 아십시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 다음에 B도 너무 좋아. 그러면 두 군데 분산하시라 이 말이에요. 분산하시라. 유대인들은 아기 때부터 이런 훈련을 가르치는 거예요. 투자를 안 하고 무슨 소득이 있겠냐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젊었을 때는 노동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잖아요. 노동으로.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 노동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평생 늙도록 노동을 해가지고 이제는 나이 먹으니까 길게라는 거예요. 길게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동안 돈 벌려고 뭐 때문에 법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나는 살지 말라고 하는데 아유 아직 그 형편이 안 돼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리고 젊어가면서 경제교육을 좀 배우고 받고 해요. 나이가 70이 돼가지고 주식한다고 몰빵해서 올라당 나는 왜 인생을 그렇게 사는지. 그런 사람은 절대 이런 얘기도 듣지도 않아. 듣지도 않는다고. 남이 주식에서 막 돈 번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영끌이 아니라 올드걸이에요. 올드걸. 예, 올드걸로. 예, 올걸로 하든지. 아니 남들이 그렇게 한다고. 아니 자기 수준이 있잖아. 자기 수준. 그러니까 그 빚 갚으니라고 나이가 지금 70이 넘어서도 일을 해야 되고, 물론 빚이 없어도 일을 하는 건 자기 건강을 위해서 적당히 하는 건 괜찮아요. 예? 그렇잖아요. 요즘은 80, 90까지 일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년의 빚에 쪼들리지 않도록 항상 여러분들이 그 대비를 좀 해라.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훈련을 시켜라. 그렇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이 인베스터들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육체 노동으로 살 거냐, 아니면은 정신 노동으로 살 거냐, 아니면은 돈을 벌게 할 거냐. 방법은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이거 강의 오래전부터 했어요. 육체의 노동을 하고 살 거냐, 정신적인 노동으로 살 거냐, 아니면 돈을 벌게 만들 거냐. 어떻게 사실래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걸 배우면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뭐 메모도 하시고 일기도 쓰시고 자꾸 그러라고요. 어릴 때부터 이런 꿈과 비전을 갖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도 모르니까 맨날 애들이 나갈 데도 없고 갈 데도 없으니까 뭐 대학원이나 갈까, 뭐 유학이나 갈까, 다 지금 몰락하는 시대인데, 아니 유학생 미국 학생들도 요즘은 오프라인 온라인 수업을 하는데 오프라인은 안 되니까. 그런데 무슨 유학입니까? 자,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읽고 봅시다. 우리 신명기 7장 13절. 곧 너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뭘 주사? 복을 주사.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뭐든지 다 잘 될 것 같죠? 아니에요. 바탕이 돼 있어야 복을 줘도 잘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공부할 바탕이 돼 있는 애에게 공부 잘하는 법을 가르쳐주면 공부를 잘하지. 아니 바탕도 안 됐는데 내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아니 안 하잖아요. 안 하는 걸 어떻게 해? 안 하는 걸.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어떻게 번성이요? 아니 뿌려야 열매를 맺게 하죠. 뿌리지도 않았는데 무슨 열매를 맺냐고요. 아니 30배, 60배, 100배요. 아니 뿌려봐. 뿌려서 100배를 맺게 하려고 하면 뿌리고 수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100배가 맺어지지. 그냥 지나가면서 길거리다 획 뿌려놓고 100배를 주시옵소서. 그건 사마니즘이다. 그건 사마니즘이에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 100배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디다 뿌리라고 그랬어요? 옥토라고 그랬잖아요. 옥토에다 뿌려야 100배가 나오는 겁니다. 바탕을 만들라는 거예요. 바탕을요. 그러니까 신앙을 잘못 적용하면, 그러니까 끝에 가가지고 빈곤층으로 전락해버린다는 거예요. 끝에 가서 빈곤층으로 전락해버린다. 자, 그 다음에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맹세까지 했어요. 반드시 내가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것인가, 이 공부만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기 때부터 경제교육을 시킨 겁니다. 이런 말씀 때문에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의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들을 번성하게. 그래서 유대인들이 만든 그 땅, 이 황폐한 광야의 땅을, 이런 땅을 만들어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 그네들이 뭘 만들었죠? 키푸츠를 만들었잖아요. 키푸츠. 그 갈릴리 바다에서 그 물을 끌어다가 수백 킬로의 물줄기를 끌어와 가지고 그 스핑클러를 통해서 시간 물을 줘 가지고 그 키푸츠에 가보면은요, 다른 데는 키푸츠 딱 그 안에 외에는 농사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100배 열매를 맺는 걸 실제로 그 노력과 수고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100배의 복이요, 100날 1000날. 여러분들 해보세요.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건 뭐 주겠지요. 왜? 그런 사람들이 잘 얘기하는 게 뭐예요? 엘리야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걸 갖다 줬지 않느냐. 그 얘기로 위안을 받고 마는 거죠. 그 얘기. 그런데 나중에 빈곤에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까마귀도요, 여러분 지도 배고프면은 안 물어다 줘. 지가 먹지.
그리고 까마귀도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주면은 늙어가지고 못해. 왜 그런 건 생각 안 해? 평생을 까마귀가 물어다 주나? 만나도요, 소출이 나오면은요, 딱 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그러면은요, 결혼하고 그러면은 부모의 도움에서 딱 끝나잖아요. 왜 그걸 생각을 안 하고 사느냐 하는 거예요. 14절에 내가 복을 받음이, 여기에 그 만자가 빠졌나 봐요.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여러분, 이런 복을 받으셔야 돼. 이런 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만민보다 더 수고하셔야 돼.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 꼭 키푸치를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그들이 그 땅을 일구기 위해서 고생을 하고 수고를 했는가. 예? 여러분, 그걸 보셔야 된다고. 그런 수고가 없이 그네들에게, 아니 아무데라도 씨 뿌려서 되냐고요. 안 돼요. 그 유대 광야에 가보세요. 씨를 안 뿌려놓은 것은요, 완전히 척박한 도시입니다. 나무도 자라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런 그 키푸치에다가 보면은 그 물을 대고 거름을 주고 이렇게 한 데는 보면은요, 어마어마한, 그래서 거기서도 수출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복 받는 것만 생각하지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 반드시 우리는 그 대가를 지불하려고 해라. 너희 중에 남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건요, 이건 하나님이, 왜냐하면은 그 임신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니까요. 여호와께서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또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런 것은 막아줘야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막아주니까 우린 괜찮다. 여러분이 손도 씻고 여러분이 자꾸 자기를 체크하고 그러고 살아야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할 거다. 참 통쾌하죠.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걸리게 한다. 여러분, 이런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줄 누가 아십니까? 이것도 얘기 잘못하면 또 뭐 저주한다 이럴까봐 내가 그만 얘기하는데, 참 이 말씀을 들으면 통쾌해요. 통쾌.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없게 하는 것이 더 좋은 줄로 믿습니다. 미워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미워할 수 없도록 이웃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을 실천해서 우리가 또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그리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오늘 저녁에 왜 내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질문하라 그걸 계속 할까 그러다가, 요즘 앞으로 경제가 위기가 오는데 우리 모든 사람은 잘 몰라요. 여러분, 위기는요, 어떤 터닝 포인트에서 시작을 할 때는 잘 모릅니다. 감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굴르다 보면은 이게 거대한 이 눈사태가 일어나게 되어지면은 이걸로 인해서 나도 피해를 당하는 거예요. 나도 그 산에 안 올라갔어도 나도 피해를 당한다고요. 그 피해가 어디까지 올는지 우리는 잘 모른다. 그래서 우리의 자산을, 현재 있는 자산을 그래도 지켜야 돼. 그래야 여러분, 내 자산을 지켜야 그 다음에 자산이 증식이 될 거 아니에요. 감소가 되면은 여러분,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부자는 망해도 3년은 먹을 것이 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요즘은 망하면은요, 일어나기가 너무 힘든 세상이에요. 요즘은 그렇습니다. 망하면은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목사님들도 목회 실패한 사람들은 일어나기에 굉장히 힘들어요. 오늘 여러분 인터넷에 봤더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교회를 분산으로 10개 이상으로 교회를 쪼개야 살아난다, 그 얘기를 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앞으로 메가처치는 전부 다 몰락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만약에 그걸 안다고 한다면 아마 교회를 쪼개야 되지 않느냐. 왜? 쪼개지 않으면 교인들을 다 잃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10년 전부터 메가처치 막 열풍이 불 때 저도 그래서 교회를 좀 크게 지어볼까 그랬다가 그 다음부터 이제 이런 그 생각, 미래의 교회, 그 다음에 미래의 종교, UN 보고서 같은 거 읽어보니까 기독교는 반드시 위기가 온다 그래. 진짜 위기가 와버렸어. 전 세계 기독교 위기가 와버렸다고요. 오늘 여러분, 그 위기 가운데 이번에 그 자산의 이 증식이 벌써 6배가 이제 된 게 이제 뭐 그 10년 전이었는데 2021년도에는 뭐 10배가 될런지 또 뭐 아니면 8, 7배가 될런지 모르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철호의 기회로 한번 삼아 보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경제 신문을 보시고요, 경제 뉴스를 보시고요, 경제 포털에 들어가서 이걸 공부를 하십시오. 안 하는 사람에게 절대 이런 기회는 들어오지 않는다. 공부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나한테 지금 얘기 듣는 거 내가 뭘 콕 집어서 줄 수가 없어요. 왜? 각기 상황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에게 가계부를 쓰라듯이 여러분들은 이미 자기가 가계부를 쓰지 않아도 지출과 수입을 맞춰요. 그 공부는 우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간 지키는 거. 어지간한 인격자들은 시간을 지키고 살아요. 인격이 안 돼 있는 사람은 시간도 안 지켜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전에 뭡니까?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요? 푸틴하고 약속했는데 30분 늦으니까 일어나서 가버렸잖아요. 예? 그 양반 보통 문재인 대통령이 가가지고 2시간을 기다려가지고 했잖아요. 근데 그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이더라? 브라질이든가? 예. 그럼 대단하대요. 보니까 30분 딱 늦으니까 가버려서 2시간 후에 푸틴이 온 거야. 보니까 없어. 아주 푸틴은요, 트럼프를 만나도요 그렇게 시간을 느끼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그렇게 못 사는 나라죠. 러시아 여러분 잘 사는 줄 아세요? 러시아 가봐요. 대낮에부터 남자들이 술 취해가지고요, 참나 그 꼴. 여자도 보니까 교회 예배당 헌당식 한다고 왔는데 전부 다 술 냄새야. 에? 술 냄새. 그만큼 러시아가 부패하고 썩어 문드러져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는 크지만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1990년도에만 봐도 세계 열강의 강대국이었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몰락하잖아요. 나는 그걸 보면은요, 참 이 사람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하려고 하면은 모든 분야에 좀 성숙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간 지키는 것도 이게 재산이란 걸 기억하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나 공부 시간이나 뭐든지 시간은 항상 여유 있게 지킬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특별히 유대인하고 교제하거나 유대인하고 사업하신 분은 시간 안 지키면 그 다음날로 끝입니다. 그들은 두 번 다시 안 한대요. 절대 그 약속을 어긴 사람하고는 두 번 하지도 않는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불의한 재물에도 하나님은 충성하라고 그랬다. 충성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게 믿음보다 더 앞서면 안 되고 물질이 우선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도록 하세요. 여러분이 있는 자산을 어떻게 지킬 거냐. 그렇다고 하면은 이 주변의 바운더리의 그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 국가 경제가 계속해서 3년째 GDP가 낮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알고,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해야 되는가? 지금 중산층이 50%대로 지금 떨어졌는데 그러면 우리도 어떤 위기가 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대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이 정말 기회를 잡을 사람이 나와요. 정말 나는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한두 명이라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맹하게 있다가 남들이 망하니 다른 사람도 다 망했는데 까짓 거 우리도 망하면 어때? 그렇게 하지 말고 나는 내가 한번 반드시 일어선다. 내가 기회를 한번 잡겠다. 한번 가져보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10년 주기설이더라고, 경제예요. 그래서 이번